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감추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털어놓고 싶으나 섣불리 꺼내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있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우리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진실의 주인이십니다. 청하오니 우리가 거짓말로 부인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진실을 바라봐 주소서. 차마 추스르지 못하는 슬픔은 도무지 마주하지 못하는 고통을,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고통을, 공포를 깊이 감춰져 있는 만큼 강해지는 혐오를,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며, 누군가를 조종하며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에게 비방당하는 우리의 참 모습을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그 놀라운 진실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귀 기울여 주실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진실을 들어주실 때 그 진실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바라오니 진리와 진실의 주님,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 관한 진실의 주님이 되어 주소서. 고통받고 상한 마음의 가장 귀한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 안에서 우리의 비밀이 주 앞에 드러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1년에 6개월을 지나고 이제 맥주 감사라는 날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진실을, 우리가 가진 수많은 거짓과 변명 아래 감추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은 불빛 앞에 선 어둠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빛을 떠나 어둠 깊은 곳에 숨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우리의 속 깊은 어둠도 드러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잎사귀로 모든 것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어리석은 한 부부와 같이 우리의 모든 애씀 가운데서도 그것이 헛됨을 보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6개월을 주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6개월도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실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설렘으로, 또 겸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온 6개월처럼 다가오는 6개월도 다가설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으며, 우리는 어리석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쉽게 펼쳐 놓으시며 열어나가시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며, 지나온 6개월과 함께 다가올 6개월을 하나님의 손에 겸손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을 주의 권능의 손이, 친절하신 손이, 은혜의 손이, 진실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우리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햇빛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걷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당당함으로 만나는
자녀의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구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내용일 텐데요. 제가 어린 시절 경상북도 상주군 북장 제 고향에 저희 집이 망해서 서울로 가버리고 저희 고모와 누나와 제가 아무 힘없는 여자 청년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와 천지분간 못하는 꼬맹이가 1년여 넘게 살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가 시골에서 할 일이 뭐 있을까요?
혼자 놀거나 형아들 쫓아다니면서 노는 거겠죠. 그때 당시에는 산림 녹화 작업이라고 한참 동안 4월 5일 또는 그 어간이었을 것 같은데 나무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은 모르는 이렇게 송편 2개 크기의 갈탄 크기 비료를 나라에서 제공했을 것 같은데요. 나무를 심던지 심겨진 나무 옆에 비료처럼 주는 일을 형제라고 막 하고 돌아다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없던 곳에 나무도 심는데 있는 나무를 뽑아버리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당시 저희들 우리들 하는 소리로 똥파리라고 하는 산림 보호원이었을 것 같은데 산림감시원, 산불감시원 이게 되겠죠. 피해서 아직도 나무를 떼야 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석유 골로도 없고 연탄은 당연히 없고 당연히 연료는 나무밖에 없죠. 도시권에 나가야 뭐 연탄이라도 있고 그러니 더 불 때는 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디서 나무 구했어? 이러면서 완장차고 완장질을 하던 그런 시절. 뭐 심심하니까 보리 때 구워 먹고 참새 잡아 먹고 개구리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뽕나무 열매 오디도 떼먹고 여기 뻘게 갖고 시커매 갖고 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옛날 할아버지 집,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나의 집. 거기에서 그때는 상당히 멀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갔다 오니까 채 200m도 안 되는 산밑 내가를 넘으면 내가를 지나서 산에 오르면 당시는 엄청나게 높아 보였는데 다시 한번 고향을 방문해서 차로 지나가 보니 우리 옆에 있는 산보다 낮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더 높은 산도 있지만 우리 앞에 보이는 저 마을 물통이 있는 그 정도 높이의 산과 그 우리 옆으로 보이는 불났던 그 산 높이 정도.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면 사람이 지나가는 게 훤히 보이는. 거기서 나무를 하고 있으니 매의 눈과 같이 살피고 있는 산림감시원에게 들켰겠지요. 코로록 다 내려와 이놈들아. 숨어가지고 형들은 도망가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만. 그때가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어두운 밤이었나 봐요. 무서워 떨고 있는 엎드려서 꼼짝 못하는 저에게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그 튼튼한 팔로 안아준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때가 잘 맞았지요. 아버지가 안 오셨으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횃불을 켜고 누구야 어디 있냐 이런 뭐 횃불 정도는 아니었어도 이제 뭐 랜턴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 자식이 어디 갔나 나왔나 뭐 이런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었을 테지만 분명히 아버지에게는 앞마당과 같은 그 산에 올라서 어디쯤 있었다고 하니까 찾아서 있을 만한 곳에서 당연히 단박에 찾아냈겠죠. 아니면 훌쩍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기억 속에는 8살, 제 기억 속에는 하여튼 똥파리다. 그리고 후다닥 어둡고 습한 곳에 엎드려 있다가 아버지가 와서 콱 안아주는, 그리고 날 안전하게 데리고 내려간 그 기억이 강렬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잘잘못을 떠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저의 세계 속에서 또 하나의 기억은 그 뒤 서울로 올라와 철도역 구로동에서 서울 영등포까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영등포 국민학교 초등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8살짜리가 가방을 메고 빽빽한 버스를 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리에 마침 자리가 나서 앉았는데 가방을 놓고 내려버리고 큰일 났다. 난 죽었다. 하고 있는데 언덕이 한 우리 여기서 저 아래 그 작은 농로 사거리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나오는 집 이제 그 대신 경사는 더 가파르죠. 약 45도 이상 되는 그 경사로를 지나 아버지의 자전거 장사 마치고 온 자전거 소리가 끽끽끽끽끽끽 나서 집에 기르던 개가 랄랄랄랄랄랄랄 짖는 그 소리에 저는 공포에 떨었지요. 큰일 났다. 가방을 잊어버렸는데 어떡하나. 학교는 어떻게 가지? 8살짜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공포스러운 상황과 겁냄 속에서 어머니가 가방 잃었다고 버렸다 합니다. 하니까 그래? 하더니 그냥 당장 자전거를 다시 타고 나가서 버스 종점에 가갖고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의 가장 그 당시로는 소유물 중에 가장 비싼 게 가방이었겠죠. 당당하게 여기 있다. 잊어버리지 말이. 그런 경험들.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날리실 수 있는 분이죠. 사막에 어떻게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막에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죠.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주의 팔, 크신 팔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는 너무나 쉬운 1 더하기 1은 2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꼬맹이를 둔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처절하게 만나야 되는 거죠. 1 더하기 1이 뭐냐? 라고 머리에 쥐가 나는 그 아이 앞에 이건 2다 라고 말해주는 부모의 마음과 또 그런 부모를 바라보는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로 우리의 매초감사가 하나님께 옳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보내다 보니 1년 벌써 6개월 다 지났네. 1학기 망쳤는데 어떡하지? 2학기 때는 혼안 나고 성적을 좀 올릴 수 있을까나? 고등학교는 잘 갈 수 있을까나? 장학금은 받을 수 있나? 그 교수가 다시 안 걸려야 되는데 그런 고민 속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있는 우리의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아직 맞이하지 않은 날들을 마치 다가오는 소풍처럼 기다리고 준비하는 여행처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포겠지요.
우리의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날들을 공포로 맞이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어쩌면 우리보다도 원하실 겁니다. 암호처럼 펼쳐지는 시험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있지만 부모님은 저 녀석이 저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죠. 풀면 기쁘겠고 틀려도 상관없죠. 왜요? 부모님이 내셨으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겁니다. 나한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목숨이 달린 일같이 느껴지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문제를 내신 분이 그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당연하게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6개월이 어떠했든 작게는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 이상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삼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삼으면 이 몸에 나 있는 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보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이 느껴지지도 아니한 이 홀이, 이 잔털을 홀이라고 해요. 이 잔털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제 삼으면 문제라니. 왜?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읍시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의 지나온 6개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이 있는 6개월, 그리고 앞으로 느끼게 될 6개월, 그러한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406장 찬양하고 함께 매주 감사와 또 우리에게 있는 날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높음까지도 다스리시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거룩한 성령님 임하옵소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대만 전쟁이 있는 자리마다 자유와 평화와 공존을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어려운 상황, 일본 핵폐수, 지진, 전쟁과 지진, 분쟁과 다툼, 여러 문제를 정부와 위정자들, 지혜, 권세, 물질, 힘 있는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을 허락하시어 극복하게 하옵소서. 외상과 대한민국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2024년 한 해 참 소망이신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맥주 감사를 맞아 하나님 앞에 지나온 6개월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크나큰 문제일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문제를 내신 뜻을 알고 또 뜻을 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답을 허락하여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의 반을 지나고 이제 맥주 감사를 맞아 다가올 6개월 주의 권능의 손이 인도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께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의 날들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6개월을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신기하고 귀한 6개월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께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겸허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주님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우리의 날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들 속에 장소 속에 상황 속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설렘으로 그 모든 것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해답을 갖고 계시며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고백하는 모든 입술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해답을 얻으며 그 모든 해답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희망의 주님,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삶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여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강림하시며 주님 인생의 메마름과 황폐함 속에서 주님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의 물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 길과 험한 길을 다녀오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로뎀나무의 시간들, 갈멜산의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의 가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온전하고 강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며 맥주 감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오병이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예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나오며 배불리 먹고도 7강줄이 넘게 남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치 시험 준비를 안 한 아이가 시험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해답이 문제가 하나님께 있고 해답이 문제를 내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치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게 쓰게 해달라고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기를 겸손히 구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6개월이 어린아이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었다면 앞으로의 6개월도 그러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시며 안고 가시는 그 독수리 날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그 힘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수와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경험되어지는 날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현존 인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한숨 섞인 소원들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사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거하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자녀 축복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예물과 우리와 우리의 기도가 부정하오니 정결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사 흰눈과 같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이 받으시며 기뻐하심으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귀한 하늘 큰 복의 마중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이 주 앞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나 아무것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주님 강하고 능력으로 임하시사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 배웁기를 소망케 하시고 그 얼굴을 배웁는 은혜, 깨닫는 은혜, 느끼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신 하나님의 존전에 있게 하시고 주님 임재하시사 우리와 만나시는 복과 은혜를 이 예배와 우리의 일주일이 그리 되어지도록 복과 은혜 더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13장, 14장 스가랴서가 마무리됩니다. 제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의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이 사흘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으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부하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중에 그 왕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합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못 입고 골짜기 하다들이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애통하는 회개하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면서 13장부터 14장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4장 21절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하고 나서 왔을 때 누가 있었죠? 가나안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블레셋인, 아모리인, 각종 잡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부수 조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없어서 또 그들이 필요해서 그들을 써먹으려고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게 하지 말지니라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이 맥주 감사절과 주제와 방향성이 같이 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자꾸 말씀이. 여러분은 상관없나요? 맥주 감사절과 관련 없는 말씀일 것 같나요? 지나온 6개월, 지나온 날들을 놓고 이스라엘 민족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합니다. 이러합니다. 12장 우리가 함께 본 그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결산해 보자. 그러면 다윗의 족속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게 이러하고 저게 저러하고. 그런데 13장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않죠.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그건 안 될 거고 너희가 원치 않은 이거는 될 거고. 우리가 문제를 조정하고 우리가 문제를 내고 그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네? 요건 요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자, 오케이. 맞춘 거야. 나 뛰어나. 똑똑해. 지가 내놓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선생인데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자,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자, 1번
1 더하기 1은 뭘까요? 2. 와, 맞았어요. 이러고 있다고 쳐봐요. 자기네들이 문제를 내고서 자기네들이 얼토당토하는 문제를 내놓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x 플러스 y는 2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막 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너무 어려워. 난 스포자 할 거야.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문제를 함께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하죠. 야, 연습 문제 있지? 연습 문제 2번 이거 꼭 나온다. 꼭 나온다. 풀어봐. 그래도 그 문제를 똑같이 숫자까지 똑같이 내도 못 풀어요. 조금 나쁜 선생님은 숫자를 틀리게 해서 내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거 숫자가 달라졌어요. 그냥 풀면 되는데. 똑같이 안 내시면 어떻게 풀어요? (1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찌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은 부모를 찌를 수 있어요. 자식은. 근데 부모는요, 다 깨어나도 자식을 못 찔러요. 찌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찌르면 찔렀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 이 자식 잘못돼서 답이 틀렸어 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없애버린다 그거예요. 여러분 동의 못할 수 있지만 이게 부모의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자식을 죽일 권리가 있어요. 왜? 부모니까요. 말도 안 된다고 눈을 동그랗게 뜨는군요. 이게 진리입니다. 왜? 부모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런 권한이 있듯이 너희의 참된 부모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를 만든 인생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부모가 왜 너 잘못됐어, 하나님 앞에 너 잘못됐어 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칼로 찌를 정도의 그 징벌이 있다면, 그게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게 당연한 거라면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연하게 여기냐? 그럼 내가 당연하게 여기면 너희들에게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기도 세례 요한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합되어 들어가 있죠. 4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거 어디의
내려오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죠. 그때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지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왜 도망갔죠? 제자들이 칼이 있으니까요. 잡혀가면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으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우셨나요? 안 두려우셨나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문제를 그분이 내셨으니까. 이 일 뒤에는 뭐가 있겠구만. 이 일 뒤에는 뭐가 있겠구만. 드라마를 보는 내내 막 스릴러나 막 그 스펙타클한 걸 볼 때 막 저 일 때문에 뭐가 되고 미리 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옆에서 괜찮아. 이제 미리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그만큼 이 스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찮아. 저 어떻게 되죠? 안 돼! 막 이러는데 괜찮아. 전혀 다른 자세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막 온몸을 떨면서 그게 매몰되지만 아는 사람은 괜찮아. 주인공 안 죽어. 괜찮아. 다치지만 죽지 않아. 온갖 말을 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예요. 알면 다른 거예요. 모르면 막 온몸을 떨고 기절할 정도까지 가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8절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들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이며 답인 겁니다. 3분의 1은 망할 거야. 하지만 그 중에 3분의 1은 남을 건데 그냥 아니야. 연단하여서 풀무불에서 홀딱 태워서 통과한 사람은 내가 가질 거야. 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3개 중에 2개는 싹 치워버리고 남은 하나도 풀무불에서 연단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단련돼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가질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거죠. 어떻게 인정없이 한 반 정도는 그리고 그 반에 막는 쪽이 아니라 남는 쪽에 저를 연단해서 나오는 것도 저를 이렇게 점점 요구가 늘어나죠. 3분의 1을 하든 5분의 1을 하든 전체 중에 10분의 1을 하든 100분의 1을 하든 누가 낸 문제죠? 하나님이 낸 문제라.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나의 뜻에 맞는 자를 통하여 성취하시겠다는 것.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에 내려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상황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하지 않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방향성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하죠?
따라합시다. 가다 보면 따라합시다. 가다 보면 우리의 길을 계속하면 어찌 하다 보면 서울에 도착한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딴 길로 가더라도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거. 서울 가는 길, 그 길로 가면 제일 빠르고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이 길도 있지만 요 길로 가면 또 요렇게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산 넘고 물 넘고 가면 서울에 나올지도 몰라 라면서 가는 거예요. 확신 없어요. 방향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을 찾아가려고 하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서양 철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소위 말하는 인문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중세사를 배웁니다. 중세사는 뭐죠? 교회가 강력하게 세계를 다스리고,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는 교회이며 교회의 수장은 목회자이므로 신부이므로 신부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라가 중세예요. 아무런 시대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나. 그래서 이것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이고요. 그것을 협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춘 길들이 이 십자군 전쟁서부터 여러 전쟁사와 세계의 문화 철학사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이 먼저냐를 따지다 보니 흙이다, 물이다, 돌이다, 쇠다, 뭐 나무다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겁니다. 신을 찾아가는 과정.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선한 길, 참된 길, 하나님께 절대선에 도달하는 길, 그래서 막 찾아요. 그러나 그 찾는 길 가운데 나온 여러 더럽고 추악한 오물들을 뒤집어 쓰면서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도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여러 소위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들이 천국 끝자락에 한번 그 실오라기라도 한번 잡아볼까? 라고 모여서 딴짓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천국 티켓도 못 받았으면서, 응? 천국 티켓을 가지지도 못했으면서 공고장만 바라보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 진짜? 그 약속만 보고서 나 천국에 들어갔다? 저기 공고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티켓도 우리 못 가져왔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 그 인생이라.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끝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천국문에 발가락 하나도 걸쳐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코스와 방향과 프로세스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그 자리에 결론이 뭐예요? 가나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없을 거지. 어떤 솥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막 14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또 그 앞전에는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는 받을 벌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구별합니다.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되는 제도와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사람은 선택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쳐냅니다. 맞는 사람은 우리 편이라고 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요? 뭐하니 쟤네들, 지네들끼리.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쓸 거야.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종류였던 여호와의 전에 사용되는 것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은 내가 같이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사람이 아닌 신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은 내가 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잊지 못하게 될 거라는 여호와의 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날, 그러나 아직은 나에게 오지 않은 날. 그러니 겸손함으로 오늘을 살 것이며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 2025년 6개월을 살아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지나간 날들은 여호와의 날임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닥칠 날들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며 여호와의 시간과 여호와의 장소에 여러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에,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있지 못할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있게 되는 은총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뭐와 같을까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맞네. 딱 맞네. 왜 맞을까요? 맞춰지게 돼 있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갖다 대면요,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자, 너는 펜, 나는 뚜껑,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펜 촉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 자, 시작. 맞기는 맞았네. 이 꼴이 나는 거야. 인생은, 인간이 택한 제도와 인간의 사고는 이거예요. 어떨 때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인생이 참된 인생인 거예요. 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옳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나와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2차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출바벨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했죠? 하나님이 2번이나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두시고,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가득하였던 그곳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의 후손을 애굽에 두리니 그들이 400년 후에는
네가 서 있는 이 땅에 다시 와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족속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리라. 근데 돌아왔어요. 망했어요. 바벨론 갔어요. 다시 왔어요. 다니엘은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들이 1차 출애굽 한때와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한들 달라질까요? 어찌할까요? 이 백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나랑 다시 하자. 얘네들 다 없애버리고. 자,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창피한 일이 생겨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지읒자 들어가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뭐 팔려요? 그리고 모세도 얘기합니다. 나도 그게 안 갈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문제들이죠. 하나님이 두 번이나 그리 하시고 두 번째에는 너희를 위한 나귀 새끼를 타는 나의 마음에 드는 종을 통하여 사람의 손으로 안해한 완전한 왕국을 이루리라. 내가 다시는 이곳에 내가 싫어하는 가나안 사람을 두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너희들이 구분하는 그 솥 내가 쓰면 되는 거야 라고. 너희들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이야. 내 사람이야. 내 시간이야. 내 자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에서 10가지 오직 하나님만 남아있는, 그것이 옳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연단 앞에 불 가운데 살아남는 연단의 시간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6개월 동안 계속되어지는, 여러분의 평생에 계속되어지는 은총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은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이 불 가운데 연단하는 은과 금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금과 연단한 금과 은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부정한 모든 것은 불살라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함과 온전함만이 우리에게 남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장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